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하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누구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짐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도 같이 우리가 실시간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저희가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다른 일이 생겨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 5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하나님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또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는 블레셋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예레미야 48장 말씀에는 모압의 심판 그리고 49장에는 암몬과 에돔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고 50장과 5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순서는 그런데 48장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 그리고 49장에 나오는 암몬과 에돔은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특별한 나라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조상으로 롯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예들이 이 에돔 족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또한 이 그 자체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모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게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고 또 그들이 그것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압은 특별히 이 요단 동편 지역이 포도나무의 주산지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주산지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교역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았던 우리의 업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 무역을 통해서 쌓았던 이 재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쌓여졌던 업적들과 그들이 보물을 의뢰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업적도 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듯이 불어버리면은 쉬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물이라는 것도 그것이 우리가 쌓아두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던 우리의 삶은 또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 그리고 자신들이 쌓았던 이 무역의 풍성함으로 얻어지는 보물을 그들이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 모압이 오늘 정복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의 북쪽에 있는 세 성읍 느보와 기랴다임과 미스갑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는 헤스본과 만멘이라는 이 도시가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 이 모압의 남쪽에 있는 도시들, 이 모압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모압이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모스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집은 북이스라엘 지파들,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각각 하나씩 두고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무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인도하는 이 신으로 믿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집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그들이 의지하고 이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의 왕이었던 메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샤가 이 검은 비석에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이 그모스 신을 이렇게 새겨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라는 신은 그들이 주장하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이 그모스 주변에는 횃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과 칼과 방패를 손에 쥐고 있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그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에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는 인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제물을 통해서 이 그모스의 마음을 늘 달래고 이 그모스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왕 메샤도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한 에돔의 군사들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마다들을 그모스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신의 도움을 입어서 이 전쟁을 피하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모스는 절대로 전쟁이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모스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이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보관들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압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조롱을 했던 것이 이 모압이었습니다. 실은 모압도 바벨론이라는 이 대적을 맞이해서 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모압은 남유다의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오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에 대항하자라고 오늘 그들이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공통의 적인 바벨론을 앞두고 있지만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서 멸하고 있을 때 오늘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조롱하며 또 자신들의 머리를 흔든 것이 이 모압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모압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압을 오늘 징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모압이 갖고 있는 교만함과 이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을 거슬렀던 것이 모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그들이 늘 자만했습니다. 그들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용사로 인해서 이 모압은 자만을 했습니다. 특별히 모압 자체가 세 강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 서쪽에는 요단강과 북쪽과 남쪽에는 야복강 강과 아르묵강이 있기 때문에 이 강들을 통해서 그들은 늘 안전하다라고 오늘 주장을 했고 또 그들의 이 군사의 강함과 또 땅의 안전함은 이 모압으로 말미암아 교만케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느냐. 오늘 모압은 스스로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다 용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능란한 전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용사와 우리의 전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남유다를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이 바벨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사신들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게 하고 그 멍에를 목에 메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보다도 바벨론에 오늘 복종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용사와 능란한 전사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강들로 인해서 안전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압은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관련되어져도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그에게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오늘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라 또한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나라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함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고 그들이 거짓된 신이었던 그모스를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업적과 보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을 낮추실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뢰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모압은 자신들의 강함과 또한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보물과 또한 거짓된 신을 의지하고 의뢰하였습니다. 의지하였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뢰한다는 것은 그 맡긴 것을 불러서 고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은 지금 자신들의 보물과 자신들의 강함에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나라를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신에게,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에게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압을 결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의 이 교만함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선봉이 되고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만해졌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로 우리를 가게 하는 선봉이 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뿐만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압을 영영히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는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애굽을 심판하는 가운데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여기까지 한정시켰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평범할 수 있었던 것들 우리 가운데 지금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